좋은 편을 택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이렇게 대학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는 선교사님 특강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고 또 그 2주간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도 참여했고 WRC도 참여했고 또 많은 말씀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가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나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책이란 무엇일까요? 그 책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책을 고르고 또 읽기도 하십니까? 전혀 책을 안 읽는 그런 표정들을 하고 있지만 책을 읽을 때 보통 우리가 들어가면은 제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대형 서점이 어디지? 저기 터미널에 있는 게 용품문고죠.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가 맨 처음에 나와요? 에? 예, 맞아요. 베스트셀러가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통 책을 읽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먼저 조금 살펴보죠. 내가 읽을 게 명확하지 않고 뭔가 책은 읽어야 되겠고, 그리고 뭐부터 읽지라고 하면은 우리가 베스트셀러 부분에서 많은 인기 있는 책들을 흔히 고르기도 이렇게 하죠. 그거는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온 책이 곧 지금 시대를 대변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의 종류를 베스트셀러 또 다른 책의 종류를 스테디셀러라고도 하는 분야가 있고, 분야가 아니죠. 그런 게 있고 또 고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 고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는 조금 고려해서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게 베스트셀러는 많이 팔리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책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굉장히 지금 좋은 책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각 출판사마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가 또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용품문고를 들어가면은 이상하게 한 가지 책이 이렇게 온 벽면을 이렇게 장식하는 경우들도 있죠.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아예 안 가보셨거나, 이게 한 벽면을, 한 기둥을 전체 다 이렇게 장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그 출판사의 입김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비자 입장에서 그거를 많이 노출된 책일수록 우리가 기억에 많이 남겠죠. 그 책이 한번 사고 가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디자인 또 출판사가 얼마나 그 책을 밀어주냐에 따라서 그 소비가 되냐 안 되냐, 많이 팔리냐 안 팔리냐가 결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베스트셀러를 읽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베스트셀러는 꼭 읽어봐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하게 읽어야 될 책들은 스테디셀러이죠. 계속 꾸준히 사랑받아왔던 제품들, 그거는 어떤 마케팅과 홍보로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꾸준히 한 대형 서점에서 꾸준히 매년 1,000부씩 팔리는 그 책들 가운데서 어떤 한 대형 서점에서 1,000부씩 팔렸다 그러면은 전체 서점에서 한 10,000부 이상이 팔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거를 스테디셀러라는 기준들을 딱 잡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스테디셀러가 된 책들은 이 제품은 꾸준히 사랑받는 제품이야라고 해서 어느 정도 검증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읽는 경우들이 굉장히 대부분이죠. 대부분 좋은 책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게 고전이라는 분야가 이렇게 있어요. 고전은 지금 우리 21세기가 아니라 20세기, 19세기 이 시대를 초월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읽혀왔던 서적들을 보고 고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한 사상의 출발점이 되거나 어떤 것에 거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책이 고전이에요. 그래서 고전을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선택이고, 고전을 읽고 또 스테디셀러를 읽고 베스트셀러를 읽어가는 그런 습관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그 출판 어떤 그 책 저자, 이게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저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고전을 만약 10권을 책을 읽는다면은 고전을 7권, 또 베스트셀러를 3권, 스테디셀러를 7권, 베스트셀러 3권. 스테디셀러와 고전은 비슷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솔루션을 주기도 하는데, 왜 제가 서론에 이런 설명들을 드리냐면은 오늘 서론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조금 많은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그 부의 미래라는 책을 읽었는데 다 아시죠? 지금은 이제 돌아가신 그 엘빈 토플러 미래학자가 그 쓴 책인데, 그 책에서 말하기는 지금 또 많이 바뀌었겠죠. 1년 동안 새롭게 태어나는 정보가 미국 국회 도서관 100개를 채우고도 남는 게 1년 동안 새로운 정보가 태어난대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또 그만큼 폐기되는 정보들이 많고,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냐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말씀과 어떤 훈련의 여러 가지들을 받아오고 있어요. 지금 벌써 리더 수련의 메시지가 있고, 또 WRC 메시지가 있고, 또 그 가운데 뭐 팀장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는데,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게 나는 어떤 흐름을 타고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내가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냐, 혹은 말씀의 유행을 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둘 다 비슷해요. 흐를 유에 갈 행이에요. 흐르다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이거는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말씀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듣고 또 듣다 보면은, 중요한 것은 내가 계속 안쪽으로 정립하고 또 정립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지금 다루어지지 않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실천도 안 해버리는, 그냥 흘려보내버리는 그런 메시지를 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지금껏 너무나도 많은 메시지가 왔는데 대학 수련의 메시지를 지금 묵상하고 정리하는 랩런트들은 많지 않겠죠. 또 원단 메시지를 지금 다시 보라고 하면 예전에 흘렀던 메시지인데 지금 가장 최신 따끈따끈한 WRC 메시지를 다시 봐야지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말씀의 유행을 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을 타는 거라면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교육자를 하면서 많이 느껴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유년부를 할 때 그 유년부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할 때 교육자들은 어디를 가장 신경 쓰냐면은 그 해에 그 교사 강습회 메시지를 신경을 많이 써요. 그 교사 강습회 메시지에서 어떤 말씀을 했냐에 따라서 우리가 프로그램도 짜고 방향들도 설정하고 그렇게 해 나가거든요. 근데 사실 그때 딱 방향들은 우리가 잡고 가지만은 우리가 안쪽으로는 그런 방향이 나오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어떤 것이 유익할지를 생각하면서
그때 메시지에 다루지 않아도 우리가 꼭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것들이 있어요. 교육적인 걸 생각하면서 그때 만약에 그런 말씀의 흐름만 계속 신경 쓰다 보면은 꼭 필요한 가장 우리가 이게 나타나든지 나타나지 않든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놓치기 쉬워요. 여기에만 따라가다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별것 아닌 출발점의 그런 각도겠지만 나중에 도착 지점에 보면은 100km 이상 차이 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서론을 통해서 나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말씀의 유행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책으로 말하자면은 베스트셀러 다 읽으세요. 다 중요하고 지금 이 시대가 뭘 필요로 하는지 지금 흐르고 있는 우리 전도의 방향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신경 쓰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과는 상관없이 책으로 따지자면 고전을 읽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는 가장 기본적인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이 나와도 어떤 말씀을 막 쏟아지는 그 말씀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신앙생활의 기본.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첫 번째 신앙생활을 이루는 기본 중의 기본은 뭐냐? 저는 베드로전서 2장 2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그게 뭡니까? 갓난 아이가 뭘 대단한 걸 먹겠어요, 그렇죠? 그 갓난 아이를 자라게 만들고 성장시키게 만들고 그 아이가 바라는 것 딱 한 가지는 순전하고 신령한 그 순수한 그 복음을 사모하는 것. 이거는 말씀의 유행에 따라가지 않는 가장 중요한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는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순수하고 진실함의 떡으로 야 누룩 같은 거 섞지 말고 나쁜 누룩 같은 거 섞지 말고 진짜 순수한 그 복음 하나로 만족하고 그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을 결론 내릴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 속으로 계속해서 나를 밀어넣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이를 생생하게 알았어요. 어떻게 이 순수한 복음을 지키고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을 향해 끊임없이 갈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의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비밀. 자기가 자신의 중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뭐냐?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아니 너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떻게 이 복음을 놓칠 수가 있냐? 왜냐면은 바울은 이를 생생하게 누렸기 때문에. 뭘 생생하게 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렇게 되어 있죠.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얘기했죠. 아니 어떤 사람이 너희 눈앞에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밝히 보이는데 야 어떤 사람이 너네를 꾀를 수 있어? 그거 참 신기한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십자가 앞에 못 박힌 그게 다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네를 위한 거잖아.
너네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앞두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있지? 바울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우리에게 그런 생생함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복음에 대한 그런 진실함을 추구하는 그 중심과 그 생생한 복음들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나를 점검하고 또 앞으로 가야 돼요. 이것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분명히 우리는 어렸을 때 중요한 영적인 훈련들, 영적인 것들을 다 훈련을 받아왔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이 그리스도를 하나 우리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 이 그리스도로 하나 만족하지 못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치기 때문에 육체로 결국 마치게 됩니다. WRC도 저는 그런 스텝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이 스텝으로 나를 불렀어. 조금만 힘들고 문제 속에서 있으면은 나중에는 완전히 육체로 거의 결론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 우리가 이 기본을 놓치게 되면은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더 심각한 얘기를 고린도전서 5장 5절에서는 하고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완전히 세상 가운데 휘둘려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참 재밌죠. 참 좋고. 근데 그거 여러분들 즐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초점과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에 바라는 그 한 가지가 바로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을 사랑하고 그 복음 앞에 나를 내려놓고 이 복음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 빌립보서 3장 12절에 어떻게 되었냐면 야 내가 이룬 것도 없어. 야 내가 온전히 이룬 것이 없어.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는 항상 어떤 사람은 과거에 살아요. 내 그때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그때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좋은 학교를 들어갔다면은, 내가 그때 조금 그 실수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그렇게 했더라면은,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다 이루어가지고, 흔히 성공자들이 그렇죠. 이미 다 이룬 채 인생의 목적이 없어서 방황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또 하나는 지금은 지옥 같아도 이 응답은 미래의 어느 한 지점에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거 완전히 다 틀린 이야기예요.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 현재 그리스도 예수께 이미 나는 잡혔는데 잡힌 그것을 향해 달려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상한 표현 아니에요? 나는 이미 잡혔는데 잡힌 그거를 향해 달려가고 있대요. 그것은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 실수와 여러분들이 했던 어떤 것에 낙심하거나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하나님 앞에 섰고 복음에 집중해 있는 거 아닌가, 이 속에서 우리는 항상 판단받아야 돼요. 삶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 나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뭐라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안 해야 됩니까? 그런 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미 복음에 결론 내리고 이 복음에 집중하고 이 복음에 완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것을 믿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로 여겼다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기본이 필요해요. 말씀이 어떤 말씀이 와도 우리는 항상 이 기본을 지키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기본을 알고 있는 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기본을 놓치지 않았던 한 여인, 마리아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선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느끼세요? 이 본문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예요.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막 하소연을 하잖아요. 근데 41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게 얼마나 다정한 표현입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 또 족하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마르다를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영접한 것도 마르다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영접하고 자기 자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일했던 그 마르다에게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그 마리아가 결코 주인공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을 놓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흔히 듣는 이 말씀의 중심, 이게 여러분들이 야 말씀이 중요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돼, 이것은 신념이 아니라 이 기본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기본을 제대로 여러분들께서 붙잡고 체험하고 누리고 있다면은 당연한 반응으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이 막 알고 싶어. 말씀이 막 무슨 내용일까? 무슨 의미를 뜻하는 것일까? 막 알고 싶어지는 게 저는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새 가족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궁금하지 않은 새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글쎄요. 제가 대놓고는 이야기하지 않죠. 저는 계속 그러면 그 새 가족에게 다시 그 구원에 대해서 계속 확인을 해줘요. 왜냐하면은 구원을 받은 자의 그 다음 단계는 이게 너무 궁금하거든요. 말씀이. 어떤 새 가족은 막 질문이 많아요. 어떤 옆에 동료 사역자가 이제 그 새 가족 나가고 나서 뭔 말이 저렇게 많대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 말씀에 대한 궁금함, 전도사님 성령 충만 이건 무슨 뜻이에요? 전도사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건 대체 무슨 뜻이에요? 막 알고자 하는 그것들, 저는 구원받은 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이 기본적인 부분에 체험이 있으면은 반드시 생기는 게 이 마리아에 관한 거예요. 마리아가 특별히 뭔가를 잘한 게 아니에요. 이 기본을 놓치지 않는 것. 그래서 이 기본에서 놓치지 않는 것은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그 한 가지는 많은 것을 하는 것도 중요해. 그것도 맞아. 근데 너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 그냥 읽어도 딱 아시겠죠. 가장 중요한 것을 저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 앞에서는 글쎄요, 마리아 그 예수님 가고 나서 굉장히 언니한테 머리채 좀 뜯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람이 보기에는 좀 별로죠. 별로인 사람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사람? 우리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WRC 때 제가 내부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저는 처음에 그걸 오해했어요. 이어폰을 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서서 귀를 활짝 열고 있어야 될 스텝 1인데 이어폰을 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통역이 필요한 친구였어요. 중국인이었는데 그걸 알고 나서 이해는 됐죠. 근데 나를 더 자극하는 한마디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아직 메시지가 시작하려면 아직 굉장히 멀었는데 지금은 말씀을 듣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는 그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계속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좀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어폰을 끼고 나서. 그럼 저희 팀이 48명이었거든요. 그럼 47명의 다른 애들은 다 준비를 안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참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참 많은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친구다라고 했는데, 근데 돌아서서 제가 걸어가면서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이야기가 생각나냐면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나한테는 조금 불편함을 주는 친구지만 저렇게까지 말씀을 사모할 수 있나? 우리는 많은 것 다 하지만 결국엔 이거 놓치는데, 이거 놓쳐서 다 무너지는데, 저 친구의 중심이 한편으로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괘씸하다 이런 생각들이 들긴 했지만 그건 사람 앞에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곧 자체 수련회도 우리가 진행을 하죠. 근데 그 가운데 많은 이들이 헌신을 하고 있어요, 우리 대학부 안에서.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다 잘하는 건 정말 좋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그 한 가지는 뭐냐면은 바로 이 말씀, 영적인 것, 담임 목사님은 진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이 부분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이곳에 빠지지 않도록 같이 도우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올해 시작하면서 시스템을 임원들이 다 하는 구조가 아니라 각자가 맡은 일을 속에서 한 지체로서 우리가 일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마르다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이 사람이 마르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 조금씩만 일을 좀 분배하면 되는데, 누가 이거 많이 하려고 하면은 내가 더 하겠다 하고 서로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서로 더 은혜에 집중하게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까, 조직이 뭘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지금 대학부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은 서로가 맡은 역할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럼 우리는 전부 하나씩을 맡고 있어요. 누구는 손이고 누구는 발이고 누구는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다 갖게 하는데 막 손이 자기가 그래 난 손이야, 근데 나는 이상하게 걸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물구나무 서가지고 막 걷게 되면 이 손은 진짜 고생하는 거예요. 발이 걸으면 되는데 발이 막 손 역할을 하려면 너무 피곤해지죠. 우리가 한 지체라는 것은 우리 서로 우리가 도와서 뭔가를 해나가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사람이 마르다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서로 진짜 영적으로 깨어서 도와주고 은혜 주고 같이 붙들어주고
넘어지면 일으켜주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이게 우리 대학부가 나아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직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우리 예일교회 조직 보면은 굉장히 대단해요. 막 다른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조직들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이 조직이 도대체 왜 조직이 생겼는지를 공부를 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숨어져 있죠. 하여튼 시간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방학 기간 마무리는 아니다. 벌써 아직 한 달이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치만 여러분들 준비해야 돼요. 어떤 거냐면은 여러분들 이 방학 기간에 이제 2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2학기 금방 가거든요. 내년을 준비하면서 진짜 여러분들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런 훈련들이 필요해요. 대학 때 가장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 진짜 안 되거든요. 당장에 이거 신경 안 쓰는 사람들은 규모부터가 달라요. 그러니까 오늘 거 즐기고 내일은 될 대로 되지. 나를 실제로 영적으로 살리기를 원하고 나를 실제로 살리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가 한 가지 가장 좋은 것을 택한 것은 이 말씀을 중심대로 사는 거지만, 이 말씀을 중심대로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이 말씀으로 나를 살린다라는 걸 뜻하기도 해요. 나를 살리려면은 오늘 2부 말씀처럼 오늘을 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또 뭐를 살리는 거냐면은 진짜 좋은 편을 택한다는 것은 나를 살리는 선택들을 하는 것이고, 사람을 살리는 선택들을 하는 것이고, 나의 선택이 교회를 세우는 선택이 되는 것이고, 또 나의 비전 속에 선교를 품는, 선교와 통하는 그런 선택들을 하는 것이고, 또 마지막으로 후대를 살리는 선택까지. 오늘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각기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가장 이 방학 기간에 진짜 좋은 것을 택하고, 여러 가지 안 해도 돼요. 그 한 가지, 마리아처럼 그 한 가지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해서 나아가는 우리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정말 신앙생활의 기본을 지키며 하나님 오늘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오늘 가운데 정말로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교회를 살리고 세계복음화를 하며 후대를 살리는 하나님 그런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